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또 지나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불신과 죄악과 질병과 싸우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아시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하늘의 창을 내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을 함께 드립니다. 정함을
교독을 합니다. 교독문 6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여호와니 하나님을 저희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받아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시니 이 강탈자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진멸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욕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 동령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대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534장 찬송을 하나 입에 드립니다. 534장입니다. 우리 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내일 교회를 새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시려고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게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과 남녀의 가운데서 내일 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므로 무사히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 첫 주를 맞아야 저희들 또 한 자리에 모여하고 옆에 천성과 영광을 드리며 산재단다 짓도록 하라가신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충만케 하라가여 주시고 내일 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성경에서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머리 숙여 함께 예배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교회로 새로 꾸미기 위하여 공사 중인 공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맞춰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꾸며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치부에 아버지 하나님 지방회가 23일날 이루어질 가운데 있다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방회가 무사히 치러지게 하시고 쓰시는 귀한 목사님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쪼개고 나무를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기는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114면 115면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요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는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통해 기록하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심령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모하는 심령만큼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에 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옮겨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이적과 표적을 날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왜 다녔으며 하나님 앞에 아멘을 무엇으로 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왜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바른 믿음의 교훈으로 우리 자신을 고치고 온전케 하며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와 생각하는 머리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성가대 주연의 황근서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was blind but now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전면을 쳐다보시고 오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거 많이 아시죠? 이거 뭐예요? 하트죠, 하트. 사랑합니다 할 때 하트죠. 네. 안 돼요? 제가 찌그러졌나요? 자, 하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보셔요. 빨리 손 올리세요. 이렇게 하셔서. 자, 3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해야 돼. 누구요? 네. 시간 남으면 저한테 말씀해서 짜장면 사드릴게요. 자,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누가 아는지 다 알아요. 마스크 써도 다 알아요. 다 보여. 자, 그 다음 옆에 사람 보고 아무개씨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반대편에 있는 분도 하시고. 네. 자,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하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버릴 것과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긴 겨울을 지나고 이제 다음 주는 이번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설 명절도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지나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구조를 보면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사가는 일입니다. 옛날은 봄, 가을로 이사가는 때가 거의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때쯤이면 이사가야 되겠다고 이사가는 사람, 또 이때쯤 이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사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봄, 가을로 이사철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거지를 옮기고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연례 행사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정책, 또 부동산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소유욕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살아야 되고 기간이 지나면 그 주인에 계속 살든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철이 되면 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는 집 주변 골목 또 아파트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 이사를 가고 나면 그 골목에 많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어떤 집은 보니까 살림살이를 거의 다 버렸어요. 농도 버리고 서랍장도 버리고 또 냉장고도 버리고 텔레비전도 버리고. 여러분 버린 건 왜 버렸습니까? 물론 고장나서 버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꼭 있어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어야 짐만 되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소유욕도 버리고 물건도 버리고 그걸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더 이상 너는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존재와 그런 가치를 그곳에 부여하고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고 찾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신앙의 삶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 다니면서 아니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게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해서 내다 버린 것이 참 많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쓰레기일 것입니다. 먹고 남은 쓰레기, 또 망가진 쓰레기,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쓰레기들은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아까워서 안 버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빨리 버리십시오. 그것처럼 내가 필요 없는 것은 다 내다 버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 속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교훈은 신앙과 또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관계성 있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버리는 것, 또 아니면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물리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연필 한 자루는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생각은 그렇게 연필처럼 이렇게 형상이 있어서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물리쳐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있는 형제입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 재산을 놓고 네가 많이 갔니 내가 많이 갔니 서로 싸우는, 결론은 나지 않고 그래도 그들은 뭐든가 물어볼 때 재판장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하신 분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뭔데? 그랬더니 형하고 나하고 아버지 재산을 잘 분배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면, 누가 나를 너희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판결을 내려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10원이라도 더 많이 가졌으면 불만이 덜하겠지만 손해 난 것처럼 생각이 되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내가 더 가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탐심은 욕심과 소유욕을 플러스해서 가르치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정당히 가져야 할 몇 개의 것에다가 또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의 그 한계성 아니면 그만큼 플러스해서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을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생명은 소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는 물질을 대부분 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라고 말하고 물질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도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과연 여러분 이 탐심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질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많이 갖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봄이 가까워지니까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려고 교회에 오다 보면 온
우리 사는 주변이 안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운전하기 불편할 정도로 많은 안개가 길에 차서 가득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조금 지나고 해가 뜨면 언제 사라진지 알 수 없을 만큼 싹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런 것이 인생인데 무엇이 그렇게 훌륭하고 갖고 싶고 또 이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며 그런 인생을 사는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너의 인생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나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지도 못해서 살았습니다. 어쩜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고 꿈과 비전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체적인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식견과 지식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 여러분 사람들의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 인생을 때로는 살아오면서 아니면 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잘 돼서 칭찬도 받고 또 인정도 받고 또 그렇게 또 살아왔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그렇게 살았는가, 삶의 가치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름입니까? 여러분 재산입니까? 집안입니까? 학벌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재물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뭐에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사는 것 오래 살아야 100년 기점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오래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여러분 보험회사도요, 옛날에는 생명보험의 한계를 70, 80 이렇게 여겼는데 요즘은 100세까지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웃는 것에. 그래서 요즘 웃음 전도사라는 그 말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 광명 철산역에 내려가지고 그 역사에서 위로 올라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다닌 계단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네. 거기다 글씨를 뭐라고 썼냐면 계단을 오르고 나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29초 더 산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 10번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계산이 안 되죠, 그죠? 네. 마치 옛날에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3년 고기에서 넘어진 사람이 나 3년밖에 못 산다고 절망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그랬다며 가서 10번 넘어져라 하면 3년씩 10번 30년 더 산다. 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사는 걸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뭐라 그래요?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고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았는데 소유 굉장히 중요하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것이 내게 필요한 줄 알지만 그것은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저머리교회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러셨대요. 자녀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내가 저선 길을 잘 가야 되니까 너희가 내가 죽은 다음에 관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줘라.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하셨으니까 좀 많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봤더니요, 자식들이 다 놀래가고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더래. 아버지 소원인데 관에 여백에다 한번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시신 위에다가 다 돈으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그날 장례식은요, 아주 즐거운 장례식이 됐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넣은 돈을 보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아주 화색이 됐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가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살고 있느냐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소유물의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 생명보다도 어때요? 가치 있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인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그 가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생명의 정직이로 살라고. 정직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직분을 받은 일을 맡은 사람을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으로 만지고 숫자를 세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지만 그 재산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옮기고자 하는 곳에 옮겨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목숨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산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20절에 그 말씀을 말하고 있죠.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이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 거였는데 그분이 도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이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자세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같은 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목숨,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은 내 목숨을 주관한 자가 누군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축복을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곳에 주신 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때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도 물질도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물질을 꼭 필요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는 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도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것을 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유익이 되면요, 방법도 따지지 않고 결과도 따지지 않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복된 것이 진정한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버려야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고 가치가 가치다운 모습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에는 소유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얘기하면 돈이 많다는 것이고 재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는 소유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아이, 안녕하십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옷도 남루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분 만나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남들보다 인물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또 키가 좀 작다 할지라도, 또 뭔가가 좀 그렇게 할지라도 그가 부자예요. 돈이 많습니다. 좋은 차를 다니고 큰 집에 삽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머리도 숙이고 그 사람도 높은 사람으로 지켜 올려 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도 여러분 이 모습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인정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세우려면 그 가치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해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부자니까 생명이 좋은 귀한 생명이고 가난하니까 별 없는 생명이다. 근데 사람은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또 소유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자신을 유익되게 하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소유를 사용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야, 저 사람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를 있는 것 때문에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올바른 가치가 인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치는 잘못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움켜잡은 것에 대한 만족과 의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게 내 영혼이 이르시되 영혼아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건 부자가 한 말입니다. 부자가 돼서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하는 소리가 그래. 야 이만하면 많다. 내가 목표한 만큼 충분히 모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영혼을 그러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영혼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럼 19절에 보세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는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잘못 알았고 어떻게 해야 영혼의 가치가 좋은 가치가 되는가 또 잘못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에 자기 가진 것에 영혼의 가치를 두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곡간을 짓고 쌓아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영혼을 찾아가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의 여호와께서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를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삶의 원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분도 제3율법이라고 말한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계명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까지는 말하지만 세 번째 삶의 도덕적이고 삶의 필수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종이 되었고 그 종으로 살 때 나그네였고 궁핍한 자였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내가 가진 소유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베풀어서 고아나 과부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고 또 신명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면제년을 언급한 것. 여러분 매 7년마다 면제년을 갖습니다. 그때는 자기 땅의 소출을 거두지 않고 그 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면제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면제년마다 나그네와 이웃들이 와서 추수하기도 하고 그 소유를 먹기도 합니다. 내 땅에서 난 소출이라고 왜 먹냐고 왜 가져가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러게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읽어드린 말씀 보면요.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그들이 호소하면 그 죄가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면제를 실시하고 가난한 자를 움켜잡은 손을 열어서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씀에도 보면 속담에도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남아서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줘야 할 사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유의 가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오늘 부자가 야 이만하면 내가 자기 영혼에게 말했던 것처럼 만족이라는 것 스스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족을 배웠어요? 믿음의 자족을 배웠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족을 배운 사람.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지만 바울이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후에 마지막 로마 여행까지 갈 때까지 또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교회 일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천막 깁는 일을 했으며 또 때가 되고 기회만 되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결국은 자기 노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순교적으로 복음 앞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움켜잡은 것, 자기를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으며 또 세상에 가난하고 복음과 더불어서 누려야 할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사용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소유보다 복음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세상에 사는 거, 좋은 거 먹고 호의호식하고 즐겁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깁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둘 다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이쪽 사랑하면 이쪽은, 또 이쪽 사랑하면 또 반대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비유해서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잘하면 되지요. 내가 잘할게요. 뭘 잘합니까, 여러분? 재물한테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둘 다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지만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세상적으로는 참 선인이고 착하고 아름답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등은 항상 그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여러분 구정명절이죠? 여러분 구정명절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어느 편에 서서 여러분 명절을 보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탐심이라는 그 탐심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욕심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저도 욕심 많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족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고 디모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의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냥 참고 믿음의 것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의 삶을 위해서 크게 유익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치를 위해서 버려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믿음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은 게으름과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어떤 다른 부분에 보니까 성경이 이 부분이 그 사람은 자기를 해서 잔치를 크게 많이 베풀었다. 온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하다가 재물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크게 연회를 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얻어먹을 때마다 야 이건 맛있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좀 있는 사람은 저렇게도 좀 쓸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쓰는 것이 가치 없는 곳에 사용했으며 자기만을 위해서 베푼 거예요. 만일 그 동생이 와갖고 형님 내일 내 생일인데 나를 위해서 좀 잔치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왜? 네 생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왜 내 곡간을 풀어서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겠느냐. 만일 그게 여러분 5,000원짜리 짜장면 먹는 거라면 어떤 분 해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5만 원 이상 되는 스테이크 잔치를 배설해달라 그러면요 몇 명 모일 건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산할 겁니다. 머릿속으로. 마이도 부르네. 200명 부른데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들고 못하겠다 소리 나오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타락이나 변질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3장을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취식이나 또 그릇된 삶의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가치가 여러분 가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자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않은 자가 이와 같은 자라 그랬어요. 믿음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요 뒤에 나와요.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22절 이하의 3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가치 없는 것을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그럼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가치를 몰랐다면 우리가 2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거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결정해 보시고 그 결정에 따라서 그 가치 있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오늘 이런 부자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34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옆집 사람 것이 아니고 내 것. 내 것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마음일까요? 그건 누가 갖고 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것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그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나 가치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 백성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성도로서 믿음으로서 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를 두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가치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가치인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다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됩니까? 위의 것이라면 하늘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고 천국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신랑 신부가 결혼의 의미로 반지를 사잖아요. 그죠? 결혼 반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종로 상가에 가면 금은방이 참 많아요. 수십 개의 반지, 수백 개의 반지가 있습니다. 결혼 반지를 낀 이 사람이 그 금은방에 가서 반지를 쫙 봅니다. 야, 저거 참 이쁘게 생겼다. 여자분들은 그랬죠. 여보, 저거 좀 사. 저기 더 이쁘다. 저거 좀 사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낀 반지랑 저게 이쁘니까 바꿀까? 그럼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꾼다, 그죠? 이미 내가 낀 반지는 무슨 반지예요? 우리 신랑과 결혼해서 결혼의 약속의 반지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치가 어때요? 아무리 금은방에 수백 개의 반지가 있어도요, 이 반지만 못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람과 약속을 했고 결혼을 했고 함께 부부가 된 의미를 여러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좀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금은방에 갔더니 반지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기 반지 하나 쭉 골라봐 그랬더니 그 신부가 하나 딱 찍어서 나 이거 가질래. 그랬더니 신랑이 주인한테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5천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그 옆에 그거랑 똑같은 크기의 반지가 있어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300만 원짜리랍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주인에게 얘기해요. 왜 두 개가 디자인이 똑같은데 이건 5천만 원짜리고 이건 300만 원짜리입니까? 그때 주인이 그런 겁니다. 잘 보세요.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요거는 금반지고 요거는 뭐예요? 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낀 반지입니다. 보석을 거기다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석 가치만큼 비슷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존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가치를 가진 주님의 가치를 내가 품고 살아가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절하평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절하평가하는 세상적인 무엇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순수하게, 영생만이 순수하게 가치가 되어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의 마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욕심 있습니다. 다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버릴 수 있을 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꼭 다른 사람에게 없어도 내게 있어야 할 것,
영생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아름답게 만드는, 신앙의 가치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원하고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다 갖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거나 믿음을 변질시키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다 그릇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가치로 여기지 마시고 소유하지도 마시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가치를 지닌 성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추구할 것을 추구해야 바른 신앙과 삶의 자리가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세상 어디 가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것을 크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는가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30년, 40년 되었어도 그 가치를 아직도 인정하지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변질적이고 타락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그런 모습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 우상 숭배와 같은 불신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천국을 추구하며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렇게 잡고 그렇게 내 속에 소유하렸던 그것이 다 무슨 쓸모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보다 앞세우지 않고 믿음보다 크게 여기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곡을 드립니다. 486장입니다. 나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2월도 열가정분께 하소서. 이간 목사 드렸고, 김기재, 김보영, 전옥기 원사님 드렸고, 임성은, 임성찬 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성재, 홈버러스 우리 동으로 발령받아서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김세영 드렸습니다. 좋은 만남 주세요. 강하고 담대함 지혜롭게 하소서. 이민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수 집사님, 김희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재 원사님, 신영자 원사님, 새로운 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계획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맺게 축복하소서. 전순환 권사님, 허정수 최진수 성도님 가정, 성전 이전 수리비 김보영 우리 청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히 여겨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해서 얻은 물질입니다. 쓸 곳도 많고 아까운 마음도 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별의 11조 예물 드린 성도의 가정과 그 삶을 복을 주시고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생업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수리비 헌금을 드렸고 또 이전을 위해서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시고 건축금을 드린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대지와 성전 건물이 잘 세워져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한 기간 내에 잘 맞춰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복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큰 비전을 가지고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파송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저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모두 동참하게 하시고 열심히 있게 하시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를 치료해 주시어서 이 땅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장벽이 또 걸림돌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계절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3일은 화요일입니다. 고정 다음 주간입니다만은 다음 주간입니다. 강서지방 정기지방회가 대신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2월 14일 주일에 우리가 강명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며칠 동안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중지가 된 까닭에 시간적인 문제에서 여러분 잘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주간 더 늦춰서 21일 주일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고 없이 리모델링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있으신 분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그 수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건물에 있던 간판이 다 없어졌습니다. 저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간에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곳에 우리가 간판을 옮겨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부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신 분은 가서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 내부 수리하는데도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보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에 그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40일의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년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발행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은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이 내용이 매일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필요하신 분은 꼭 갖고 가셔서 날짜에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축복의 말씀입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요구하시지?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야, 모리아에 제단 쌓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내가 걔를 몇 살에 낳았는데 100살에 낳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니. 성경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았고 축복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에서의 음성에 순종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고 자꾸 피하고 도망 다니면요,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겨싸고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은 이제 대면 예배가 10% 정도 허용이 됐으니까 대면 예배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예배의 현장에 같이 동참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결코 소홀히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이는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같은 목숨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항상 살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기에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